효와 행복 모시겠습니다. 3월 26일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내용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생 자기 두뇌의 2%에서 5%만을 사용하며 천재라는 아인슈타인도 겨우 15%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자신의 두뇌를 잘 개발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의 능력을 바로 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본장에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그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된다. 예수님께서 7죄인을 땜과 동시에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과 함께 7 천사들이 7 나팔을 들게 된다. 이는 7인을 떼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7 나팔과 함께 나타날 재앙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모든 성도와 순교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 기도는 환난 가운데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순교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탄원 기도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의 기도가 단에서 가져온 불과 합쳐지자 그 결과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나타낸다. 기도의 응답을 따라 먼저 4개의 나팔이 차례로 울리자 무시무시한 천재지변이 땅, 바다, 강들과 물샘 그리고 해, 달, 별에 일어난다. 전 우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다름 아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이다. 아멘. 잠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 또 초대교회 이 계시록이 쓰여진 그런 시대에는요, 이 등기부 문서, 그죠? 우리가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등기부 문서가 있으면은 그것을 7인을 봉하여서 그 원본은 성전에 넣어두고 사본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관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본의 그 인을 뗀다는 의미는 뭔가 그 소유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 되신 우리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 인류를 값주고 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인을 뗄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인을 다 떼고 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이 땅에 온전히 행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 6째 인까지 떼는 동안에도 엄청난 재앙과 고통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째 인을 땜으로 오는 재앙에 비하면 이전 것들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불신 세상과 끝까지 한편이 되어서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다 나타나 있고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발악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면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단에게 이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장면이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을 앞두고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면과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에 그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요,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이 마지막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요 보좌에 앉으신 전능자이시요 심판자이시지만 혼자서만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이 성전, 이것은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실물인데요, 이 천상의 성전과 똑같은 식양으로 지상에 만들게 하신 예배당이 바로 구약의 성막인 것이죠. 우리가 성막을 아마 구약에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죠? 이 성막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면은 이 마당과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당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에 제일 먼저 무엇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는요,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죠. 성소에 들어가면, 그죠? 등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바로 이 향단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나오는데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속죄소가 있고 천사들을 그룹 새겨서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주를 믿는 모든 백성이 성소로, 지성소로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향단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와 그 구약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향단은요, 제사장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향을 피워서 1년 365일 24시간 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향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아침에 뭐가 있죠? 새벽 기도로 향을 지금 피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성충 기도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만이
향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향을 피울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놀라운 직분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성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데요, 그 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그죠? 향기도 종류가 있잖아요. 더 아름다운 향이 있고 조금 부족한 향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기, 가장 진한 향기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한 두 가지를만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바라는 향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향로에는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참으로 향기 있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합심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에도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라면 부부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요,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저녁에 온성금이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고 교구와 교구가 연합하여서 기도 드려질 때에, 하나 되어서 기도 드려질 때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 향기가 아름답고 강력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바라는 향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향수 중에 가장 향기로운 원액은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그 장미에서 추출한다고 하는데요, 그 장미에서 그 가장 진한 향기를 추출할 때에도 어두운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그것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향기가 가장 진하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믿음의 핍박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향기,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강한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에 드리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님들은요, 고난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풍파,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십니다. 어쩌면은 평소에 우리가 즐겁게 드리는 감사 기도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만 정말 눈물 흘려 아픈 마음으로 억울한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보면요, 성도의 눈물을 담아서 병에 담아서 계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나는 잊어먹었어요. 나는 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는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도 많이 울어서 기억 안 나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지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보좌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모든 제목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향기가 되고 반드시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